오늘은 그 2장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 중에서 그 세부사항은 했고요. 그 2장 3장 통합에서 이제 반복하죠. 네. 반복하는데 지난 시간에 2장 했고요. 이번에 이제 3장 할 차례입니다. 네. 그 2장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 그 정확히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요 두 교회 문제를 말합니다. 그 계시록은 이제 주로 이 칠회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 또 일곱 의뢰, 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일곱 교회, 또 일곱 영, 일곱 영,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칠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일곱 교회는 아니고 한 10교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10교회를 안 쓸까요? 7영 하지 말고 한 10영으로 하지. 세계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의미가 있죠. 네. 이제 7은 이제 안식의 수, 완전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완전수, 그다음에 완성의 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뜻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일주일을, 일주가 뭐예요? 7일이죠? 네. 그것이 어디서 정해놨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간이 6일 만에 창조했고, 제7일 될 때는 그날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정해서 지켰죠. 네. 이제 모든 것이 7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룹은, 첫째 그룹은 넷으로 나누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셋이죠. 네. 예, 그러니까 첫 그룹은 항상 넷으로 구성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셋이고, 셋은 또 둘 하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신기하게. 전에 탕세기를 들어서도 그 말을 했는데, 천지 창조할 때 7일 만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그것도 넷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 넷은 환경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제 거기에 채우죠.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런 곳에 이제 그 환경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먼저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날을 채우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셋도 또 둘 하나로 나눠지네요. 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일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인은 인이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도장 찍어 봉해진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의 자격을 얻어서 그 책을 취해 가서 이제 봉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래서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제 어떤 비밀이 밝혀지죠. 네. 근데 계시록 6장 보면은 7인 중에 6인이 떼어집니다. 네. 6인, 그러니까 6장에서 6인이 떼어지는데 처음 4인은 4마리 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말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는데 그 4마리의 어떤 첫째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4마리 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4마리 그 하나 뗄 때마다, 봉인을 뗄 때마다
한 마리의 어떤 말이 나타나면서 어떤 비밀들을 말하죠. 네. 5마리 말로 하면 안 될까요? 한 마리 더 말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넷은 한 묶음이구나. 거기서 4마리 말로 돼 있으니까 5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네. 호소가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얘기하죠. 6번째 인 뗄 때 이제 큰 지진과 우박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네 자가 순교자의 호소를 거기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5+1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미련한 거죠. 우리가 얼른 봐도 처음이 4마리 말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구나. 네. 공통 분모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4마리 말로 상징된 것은 종말이 때까지 진행될 4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진행될. 그리고 이제 5, 6째는 순교자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해요. 그러나 다르긴 다르죠.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다르죠. 5, 6째는 순교자와 관련이 있어요. 5째는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실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한 수가 찰 때 갚아주더라죠. 그러니까 정한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정한 수가 찰 때 갚아주시겠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순교자의 정한 억울한 피를 갚아줄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지진과 우박이 있죠. 그것은 이제 갚아주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5째, 6째에는 또 공통 분모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첫 6이는 넷, 그 다음에 둘로 나눠지죠. 그렇고, 또 7장, 8장 가보면은 나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 이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7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7개의 나팔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원칙을 얻습니다. 첫 그룹은 4시예요. 그 8장에 나와 있죠.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3분의 1씩 파괴가 돼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환경 파괴를 말하는데 간접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화를 말하는데 그 7개의 나팔은 7재앙입니다. 7화를 말하는데 7개의 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처음 넷은 또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형성하면서 그 넷은 환경 파괴를 말하고 3분의 1씩 파괴가 되죠. 5째, 6째부터는 이게 뭐냐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째, 6째는 그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그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넷을 제외한 나머지 셋은 한 묶음인데 그 중에서 둘 하나로 나눈다 했죠. 마지막 화. 8장 기준에 볼 때 4화가 지나간 다음에 앞으로 3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 다음에 9장에서 2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11장 15절에서 5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한 화가 마지막 화가 이루어지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도 7 교회를 들어서 7 교회는 대표성을 갖고 전에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존재했던 7 교회를 들어서 그 교회의 문제 현안을 다루면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7도 또 마찬가지로 첫째는 4그룹이 한 묶음으로 형성돼요. 2장은 4수로 되어 있죠? 그것들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하데라 교회.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형제사랑으로는 인정받았으나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회 목적이 전하는 음성이었죠. 네. 이 교회는 어땠어요? 특징이 형제사랑은 거의 완벽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사랑, 이게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렸죠. 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 거죠. 네. 세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시발점으로 말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그 에베소 교회의 목장이 전하는 음성이었고요. 예, 8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의 고통은 그러면 가난의 고통을 잘 견딤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핍박, 그러니까 애국으로부터는 환란을 이기지 못한 서문학교의 목장에 전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둘씩을 말하죠. 네. 하나는 인정받고 하나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는 어디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서머나. 그렇죠.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더 타락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단계적 타락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네. 2장에서 네 교회를 말하는데 네 교회를 통째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전하는, 각 교회 목적이 전하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또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장 통째로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단계적 타락을 나는 좀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더 타락해야 되겠네요? 네. 봅시다. 믿음은 인정받았으나 교훈의 누룩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목적이 전한 음성.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는 걸 알죠? 네. 예, 그 믿음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어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누구의 교훈, 발람의 교훈, 곧 또 다른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 다 같은 것들입니다. 네. 예,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이것을 용납한 교회죠. 네. 예. 용납은 왜 했을까요? 사상이 같으니까 용납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게 심각성을 안다면 절대 용납 안 하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교훈에 누룩, 진리에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네. 진리의 가르침에 그 진리가 아닌 누룩, 이것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죠. 네. 그러면 더 타겠네요. 네. 예,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두아들 교회는 선행은 인정받았으나 거짓 선지자가 주님 종들을 미혹하여 우상과 음행의 누룩에 취하도록 방치한 두아들 교회 목자기 전하는 음성. 이건 두아들 교회 목자가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 누룩을 용납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주님의 종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종들이 미혹받아서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죠. 네. 이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행위의 누룩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버가모 교회는 교훈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걸 용납했던 것이고요. 두아들 교회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우상과 음행이 존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 누르기 있는 거죠. 네. 점점 타락해 나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2장은 통째로 한 세트로 볼 때 단계적 타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단계적 타락은 뭐가 따라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 네. 크게 말하면 둘입니다. 수많은 수백 개 교파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둘뿐입니다. 네. 구교와 신교. 네. 그렇죠? 네. 예, 구교를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고요. 그 가톨릭 교회는 단계적으로 타락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실제 존재했던 7교회 중에 처음 4교회는 하나의 한 세트를 이루고 이것이 어떤 무엇을 말하느냐 단계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 그래서 뭐가 일치해요? 교회사를 돌아볼 때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 역사와 교회사와 일치하는 단계적 타락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죠? 네. 그러면 2장은 뭐예요? 깨달아 보니까 계신 2장은 뭘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있네요. 네. 이 깊이는 말할 수 없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깨달을 줄 안다면 동의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했죠? 네. 그럼 3장은 뭘까요, 이제? 감 잡았죠? 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노상 하나에서 나왔죠? 네.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이 너무 타락하니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회복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세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세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는가?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증명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감 잡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는 이제 확인할 것이고 벌써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두 교회의 문제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2장, 3장은 한 세트를 이루고 두 교회의 문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어요. 네. 맞는가 봅시다. 네. 자,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겠어?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성경은 개역 개정을 바탕으로 하되 그 최소한의 것들, 시제, 복수단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그 단어 몇 개, 이런 것들을 갖다 바로 잡은 것입니다. 네. 그것을 바탕으로 좀 가끔씩 분석했습니다. 네. 사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이 말은 어디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네. 어디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했어요? 사대에 교회 교회의 사자에게. 그렇죠? 네. 여기는 사백교회 이렇게 됐지만 사대에 있는 교회가 옳다는 것이요. 원어상으로도 네. 뭐 안에 이런 어떤 전치사 n이 있었고요. 네. 실제 성경적으로 교회도 지역명을 썼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진 이가 이것들이 돼. 이것은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어떤 모습을 보겠어요? 7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진 이 말씀하신 분이. 네. 그럼 하나님의 7 영들은 뭘까요? 성령의 상징적 설명이라 했습니다. 네.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 별들은 1장 1절에 보면 7 별들은 뭐라 그랬어요? 7 그렇죠.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사자는 목자를 말하니까요. 네. 그 교회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른손에 붙들린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목자들을 붙잡고 등대들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일하시는 네. 불을 밝히는 사역을, 참 빛을 밝히는 사역을 말하죠.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1장 20절에 그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장 20절은 뭐 두 가지 비밀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등대의 비밀을 말했고요. 등대의 비밀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별의 비밀을 말했는데 별은 목자, 사자, 곧 목자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도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달리 말하고 있네요. 네. 1장에서는 뭐예요? 일곱 등대. 7등대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7영들이라고 말했네요. 네. 여기에 오기 전에 4장에서죠. 네. 그러니까 물론 4장에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래요. 5장에 보면 그 7영을 말하기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말해요. 네. 그것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말해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린 양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승천한 이후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 그 시점도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공생 사역을 통한 이후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내가 가야 유익이다 하면서 간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라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 약속대로 성령을 일단 보냈어요. 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계시록 5장이 말합니다. 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거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신 걸 말하고 오르신 대신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냈죠.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성령을 보냈단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7 영들 온 땅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7 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7 영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라니까요. 네. 4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7 영이라 했잖아요. 네. 등대와 7 영은 뭐이 다를까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등대들은 교회라고 분명히 1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7 등불 켠 것은 자, 등대는 지금 같은 등대 여기 좀 등불 켠 거나 등대나 다 불 밝히는 기구입니다. 네. 그것은 모세의 그 성막에서 성소에 불 밝히는 기구인 7 등대를 말하죠. 네. 거기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가 교회인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7 등대는 7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러니까 참 빛을 비추는 거. 교회가 등대라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에 불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죠. 네. 그걸 등대로 표현했습니다. 네. 거기에 불이 켜졌다면 성령의 역사죠. 실제적인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의 실제 불 밝히는 역사, 참 빛을 비추는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 앞에 7 등불 끈 것이라고 이제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은 이 땅에 버리심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성령의 시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참 빛을 밝히고 있죠. 이해갑니까?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이것들은 그러면 왜 쓰다고 명하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참 빛을 비출 기능을 상실했어. 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능력의 발로 붙잡고 같이 연합 안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하면 누구에게 전하는 음성인과 말씀하신 분에 대한 소개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사도교회 목자가 예수님께 아심받은 것과 그 영적 형편이 어떤가에 대한 설명? 아심받은 것이 뭐예요? 행위들을 아심받았대요. 네. 그런데 뭐요?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말하겠죠. 네. 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내 영은 살아있어. 근데 실제로 뭐요? 죽은 자.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네. 예. 목자인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들을 복권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도교회 목자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할 일들로 말했냐면, 자, 너는 일깨워 이 말은 그 목자 자체도 죽었어요. 목자가 할 일이 뭐예요? 죽은 영을 깨우는 것, 깨어 기도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근데 자신도 죽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서 영적 사상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일깨워, 너는 먼저 깨어나라.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들을 복권하게 해라. 두 방면을 말씀하시죠. 네. 자신과 맡겨진 교회를 자기도 살고 먼저 살아나서 먼저 깨어나서 그 맡겨진 교인들을 살리라, 이런 뜻이죠. 네. 이것들을 합하면 예수님께 아심받은 사도교회 목자의 영적 형편과 그가 할 일들, 맞죠?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이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은 사도교회 목자의 행실이 어땠는가로서, 맞죠?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근데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네. 사도교회 목자의 행실이 어땠는가로서 그가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니까, 이 말은. 네. 이해가요? 네.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행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것은, 그러고 행위가 옳지 않으면 죽은 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네요.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은 사도교회 목자가 깨어나기 할 일로서 회개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네. 회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거 회개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교훈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지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행실과 관계 있네요. 살고 죽는 것은. 예, 행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중에 심판도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사도교회 목자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 당할 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 화는 뭐예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언제 올지 몰라. 그럼 기회를 놓치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이 비유와 비유한다면, 그걸로 비유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신랑을 이렇게 준비 안 된 미련한 처녀와 같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것들을 합하면 사도교회 목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와 깨어나기 위한 회개 방법과 회개치 않을 때 받을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사도교회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 모습과 책망과 권면과 회개치 않을 때 당할 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도를 더럽히지 않았던 자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들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은 말씀하실 대상인 사대교회의 행실이 의로운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말이 어려운가요? 지금 말씀하실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자들 몇 명이 있대요. 그들이죠? 그들은 어찌 하고 있어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옷 세탁기 깨끗이 빨아서 입으면 될까? 그걸 말한 게 아니죠. 여기 옷은 원래 뭐냐면 수치를 가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안 입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하죠. 옷을 벌거벗어도 수치를 당하고 옷이 더럽혀져도 수치를 당하는 것,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 옷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세마포는 신부 예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옷은 행실이나 옳은 행실, 그렇죠? 예, 그렇게 흰 옷은 옳은 행실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대의 그 옷들을 더럽히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뭐예요? 행실이 의로운 자, 옳은 자, 이들이 몇 명이 있대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것은 사대교회 행실이 의롭고 정결한 자들과 주님과 동행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 이유는 뭐예요?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하면 뭐가 돼요? 사대교회에서 행실이 옳아 인정받은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죠. 축복은 뭐예요? 합당한 자들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들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건 뭐요? 사도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실 보상에 대한 설명. 예, 사도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라고 했을까요? 7교회 다 처음에는 목자, 그 교회 목자, 사역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맨 그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요? 그와 같은 여건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신 말씀으로 확장되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긴 자에게는 어떻게? 뭘 줘요? 흰 옷들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흰 옷은 어떻게 입는 걸 말할까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한 벌씩 주나? 아까 행실을 했잖아. 우리가 우리 성취를요, 우리가 막 변화되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과 뜻대로 다 안 돼요. 그렇죠?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변화도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변화. 그렇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늘날 믿는 이들이 교회 다니면 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 기록된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게 이랬습니까? 누구에게 안 준다 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패배자는 어떻게 되냐? 패배자가 누구예요? 이걸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 배우자들도 깨닫게 하세요. 과연 사랑하니까 깨닫게 해야죠.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됐겠는가? 물어보라고. 이걸 깨닫게 한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돼야 천국 갑니다. 이기는 자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패배자는 어찌 돼요? 생명책이 지워졌겠네요? 그 이김이 뭐냐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내가 간단히 말할게요. 너무 쉽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시 하는 자들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기본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증급이나 되고,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또 좋은 고급 주택도 사고, 좋은 차도 가지고, 적당히 좀 누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아마 수십 번도 넘어요. 그다지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잘 살아보셔야 하는 자들, 그들을 깨우치래요.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내 것이 아니라면 자식도 배우자도 가진 재물도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략 살면서 이 땅에서 한 달이 걸치고 천국에 한 달이 걸치고 양달이 걸쳐서 천국 갈 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들에게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보상에 대한 설명? 이건 나중에 시인해 주죠? 그렇죠? 예, 심파티 앞에서 가서 이제 시인해 주실 거예요. 이것들은 지금
그렇죠.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요. 지금 합당한 행실로서 이렇게 그 변화를 받아서 합당한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지금 주실 보상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밑에는 뭐요? 나중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방면을 말하고 있네요. 또 합해서 뭐예요? 사대교회 같은 여기서 이긴 자들에게 이 세상과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에 대한 설명. 맞죠? 네. 그 다음에 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들을 게 중요성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분과 들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들을 대상은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 사대교회 목장이 하신 말씀 같았는데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들 다 합하면 마지막 당부로서 사대교회 환경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과 들을 게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 사대교회의 이긴 자들과 그와 같은 환경에서 옳은 행실로 정결하게 되어 인정받은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네. 이것을 모두 합하면 뭐가 되느냐? 아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 행실을 인정받지 못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말씀을 아까 회개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지키라 했잖아요. 네. 안 지켰기 때문에 행실이 옳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고 맞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 행실을 인정받지 못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 목자에게 전한 음성 맞는가요? 네. 자, 이것이 이 사대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이 오늘날 그러니까 개신교 물론 개신교는 둘로 말하겠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개신교가 있고 한 단계 더 회복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같은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둘로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대교회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예형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렇죠? 네. 이것을 이제 개신교에 비유했는데요. 또 이런 말 하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개신교회가. 근데 실제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신교 관란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진리가 다 회복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진리가 다 회복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통, 그 가톨릭에서 이렇게 썩을 대로 썩어버린 많은 의식들과 전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분별 없이 그냥 이어져 온 전통이 있고요. 구약에 속한 전통. 절기들 지키고 이런 건 다 구약에 속합니다. 네. 바울은 그걸 지키는 것을 염려합니다.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네.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지금은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네.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네 가지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지키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7대 절기가 지금 4대 절기로 바뀌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죠. 신약시대에서. 의미들은 남아있고, 하지만 그것들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절기와 활삭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심히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지키고 있는 네 절기도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 이런 것은 맥주감사절 이런 것은 구약시대에서 연결되어 온 것들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같은 거나 부활절 같은 것은 새로 생겨난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뭐 지금 의식, 예배 의식, 뭐 제도 그런 것들 낱낱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목사 가운 이런 것도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명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전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려요, 그것이. 법 아닌 것이 기존이 돼가지고 그걸 안 지키는 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봐버리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한다니까요. 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전통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누룩이라고 규정하고 옛부터 누룩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끊쳐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먹어서 절대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내가 그것들을 지적하려면 한정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하나의 호칭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만 해도 성경적으로는 뭐라 해요? 우리는 다 형제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지금은 직분을 불러보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버리잖아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라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교회 뭐 명칭 같은 것도 지금은 사업장 짓듯이 막 지어버렸잖아요. 교회라는 원래 뭐예요? 그 지역명을 쓰는 겁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는 대전교회 이렇게 맞죠? 네.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낱낱이 증명하려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고 이런 누룩이 번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진리를 말하면 통하냐? 안 통해버려요. 진리를 말한 것이 이상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설명할 겨를도 없이 그런 기회도 없기 전에 벌써 의심부터 받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의심을 받는다니까요. 어느 바벨이 와버린 거예요. 대혼잡. 목자들이 정신 차린 마음으로 바로 가르치셨다면 왜 이래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애써 지켜왔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고 다 떠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려고 이것들을 지켜왔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다 회복해라. 이래서 이제 눈높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이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고 있죠. 진리를 내가 버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더 큰, 더 중요한 형제 사랑을 위해서 맞추고 있는 거죠. 눈높이. 이해가죠? 네. 진리 회복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거듭났죠? 틀림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 받았네요? 하나님 자녀 됐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을 때 이때 받은 구원도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을 때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그래서 과거 시제로 구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금 받아가는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현재 시제로 앞으로 얻을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돼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완성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갖다 농사 비유로 말한다면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났어요. 그럼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요. 성장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는 거 했죠. 네.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될까? 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찍어 불에 던진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믿고 자녀됐어요. 이건 새싹입니다. 새싹이에요. 네. 다른 말로 우리 자녀로 말한다면, 우리 가정으로 말한다면 인자 얘 낳는 거예요. 얘 낳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뭐요? 일정한 기간 동안 먹고 자람으로써 성장된 이후에 결혼도 하죠. 네.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 측면으로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은 자가 이제 완성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둘. 뭐냐면은 구원을 적어도 둘로 말합니다. 성경에. 네. 이미 그러니까 믿을 때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될 때 이미 받은 구원이 하나 있고 그걸 기초구원이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계시로서 낱낱이 일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성경에도 일치되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과거 시제와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뭐래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리고 그걸 이루 말해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둘로 말하죠. 앞으로 이미 믿을 때 자녀됨으로써 거듭났어요. 그러저는 다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그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가라고 하니까 이룰 구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로 말한다니까요. 네. 기초 구원 받은 자들은 믿고 자녀돼서 장성하지는 못했으나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런 자들은 불못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진노의 세상인 그 불탈 세상인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그 말은 불못은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는 못 들어가요. 그건 열매 맺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습니다 가지고 안 됩니다. 네.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신득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받는, 예? 그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는 피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죠. 근데 그것은 1단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에서 건짐은 받아요. 그러나 아버지 나라는 못 들어가고 합당한 의로운 행실이 없으면 바깥시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깥시장. 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 그것도 종입니다. 네. 그는 어쨌어요? 주님을 오해함으로써 바깥 운송에 들어갔죠? 네. 또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애복 입지 않은 자. 그도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근데 어디 갔어요? 바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바깥 세상은 불못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잘못 믿었을 때 가는 징계 장소, 감옥과 같은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불못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1단계 구원, 그 기초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기초 구원을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불못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버려야 되고요,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조건을 말하죠? 합당하게 사는 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치 않는 자는 합당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배우자든 자기 자식이든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겨버리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합당한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다니까요. 맞죠? 네.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겠죠? 네. 이거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택교회는 이거 형편없거든요. 지금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지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개신교를 상징한다 하면은 반발하죠.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다시 가려면. 이 정도 해도 알아먹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대다수의 개신교를 상징한다고 깨달으시오? 네. 대다수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그 사대교회, 아니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합당한 교회. 이들은 아주 적은 무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거기에 놓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함부로 그러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보세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과 정전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인정받아 왕국문이 열렸고 대환란 전에 천열매 부활을 보장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전한 음성, 이것이 맞는지 증명할 겁니다. 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써라고 명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곧 목자에게 쓰라고 하셨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것들을 이르되. 이건 뭐예요?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고 닫는 권세 가진 분. 뭘 말할까요? 그거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합당한 왕으로는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인데 그 합당치 않았죠. 그래서 폐위됐고 이제 합당한 그 다윗을 갖다가 이제 그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마태복음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그 약속하기를 그 후손에게서 왕위가 사울같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했고요. 그렇죠? 이 열쇠는 열고 닫는 그 기구를 말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열쇠 하면은
왕복, 다윗은 왕국을 가져온 자죠. 네. 예, 그래서 왕국 열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열고 닫는 왕국 열쇠를 가진 이고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죠. 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죠. 이 교회는 보면은 천국문이 활짝 열려버린 교회예요. 인정을 받은 교회죠. 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전하는 음성인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벌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았던 사람이 없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가 그 행위들을 인정받아 이미 확보된 영적 축복으로서 열린 문을 닫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 해답은 없다.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요? 그 목자 앞에 이미 열린 문을 두어버렸어요. 네. 인정을 받아버렸네요. 천국 갈 문이 활짝 열려버렸네요. 네. 예, 이미 인정받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나누니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어떤 이유를 말하네요. 네. 열린 문을 둔 이유, 인정받은 이유, 네. 맞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켰네요. 신앙의 정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합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자가 그 행위들을 인정받아 이미 확보된 축복과 그를 축복하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라 사탄이 해당 곳 자칭 유대인들을 하나 그렇지 않고 아니하고 거짓말들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주신 자들과 그들의 정체에 대한 설명. 주신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사단에 해당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고 거짓 유대인들 말하죠. 거짓 믿는 이들. 그렇죠? 보라 그들로 와서 내 두 발 앞에 절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말하는 자들을 주셔서 절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기까지 합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자를 사랑했다는 증거로서 일할 동안에 주실 축복, 사역할 동안에 주실 축복,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일할 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막 그 자칭 유대인, 거짓 유대인, 거짓 믿느니 이면서 막 그 괴롭히던 그 자들이 굴복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해요? 처음에는 오해하고 이렇게 뭐 괴롭혔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 참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런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 모습과 그가 이김으로 확보된 축복과 주님의 그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서 일할 동안에 주실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자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에 대해 설명?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켜준대요. 합당하죠? 네.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것은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를 어느 때로부터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것은 해답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것은 대화라는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정치판도가 여러 나라가 합하여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42달 동안 다스린다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만들어 했습니다. 그때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 받지 않으면, 이렇게 경배하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막 죽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매매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다고 한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 표를 받거나 경배하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불못에 집어해버리겠다. 네. 그러면 뭐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불못에 가고 안 받으면 핍박이 오고, 아무 물건도 살 수 없고 사람들도 살 수 없고 기름 한 방울 살 수 없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래도 죽더라도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란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환란 전, 대환란 전 죽을 말합니다. 오늘날 민의들이 또 기독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 이것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갖다가 대환란 전 부활로 맞추고 있어요. 때를.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건 아주 엉뚱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볼 때는, 나팔은 계시록 8장 1, 2절에 보면은 7개로 구성되어 있고, 7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입니다. 그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환란이 돼요? 대환란 전이 돼요. 대환란 끝났다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은 대환란 끝 무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볼 때 성도들이 부활되는, 그때 부활될 자들은 대환란 끝에 부활되는 걸 말하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을 봐도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순교했던 자들이 살아서,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에 죽임당했다가 살아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부활이 한번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것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도 또 증명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자들이 거기서 뭐냐면 표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대환란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해요. 왕노를 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다시 한번 부활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죠. 그러니까 두 번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하는 것은 24장에 마태가 말하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버리고 당한다. 그 데려가면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말해요? 대환란을 먼저,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을 말한 다음에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이것들을 피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데려가면 당한 자는 대환란을 피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고요. 대환란 끝에 다시 한 번 부활이 있는 겁니다. 대환란 전에 있는 부활을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들 부활이라고, 처음 익은 열매, 그건 복수가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이라고 하고, 대환란 끝에 있는 마지막 나팔 때 있을 부활을 갖다가 흥곡식 부활이라고 하죠. 계시록 14장에 두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두 번의 추수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두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자는 소수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아주 정결하게 준비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부들, 소수의
그걸 갖다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얘 또 한 번의 부활을 말합니까? 그럼 나중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14만 4천이 상징이고 모든 믿는 일을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불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럼 뒤에 있는 부활은 뭘 말하냐 이거.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계시록 14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는 예근복식 추수는 본격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농사 지은 열매들을 다 전반적으로 추수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 추수는 그 중에 처음 익은 만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식이 뭐 100개 농사 진 것이 예를 들면 호박이 100개 열렸다면 그 중에 하나 따서 드리는 게 천열매인 것이고, 그거의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확대 해석해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 그 입에 거짓말 있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여럿일 수 없죠. 하나일 뿐이죠.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만물을 말해요. 그래서 큰아들 것 같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하는 예후복식 추수는 나머지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냐? 대환란 전 추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는 것. 최고의 복, 신고의 복을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대환란을 피하게 하늘로 그 전에 이사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약속했어요. 왜? 적은 힘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인정을 미리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를 사랑했다는 증거로서 그를 포함하여 그와 같이 이긴 자들에게 대환란 전에 주실 축복, 대환란 전에 주실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속히 온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가 이미 확보된 멸류관을 간직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확보됐지만 이미 인정받았지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승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주장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소홀히 하면 빼앗겨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보상으로서 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 어떤 대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 나가지 않는데요. 완전히 보장된 걸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보상으로서 그가 인정받았다는 증표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죠. 그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네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여기 참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완성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 나가는데 완성품으로서 완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비유컨대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변화된 하나의 돌들로서 진리로 변화받고 우리는 각자의 한 변화된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예루살렘 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부를 보이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속을 보여줘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신랑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신부를 관계한 신부와 관계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 말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와 관계된 어떤 이름, 신랑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어떤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 알아보세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들을 귀의 중요성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분과 들을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영이고 들을 대상은 교회들입니다. 이것들을 합하면 마지막 당부로서 확보된 멸류관을 지키기 위한 주의사항과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축복과 들을 귀의 중요성, 이것들을 말하죠. 이것들을 종합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이긴 자에게 이 세상 것과 하늘에서 주실 축복을 말합니다.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네. 자, 특징, 자, 기억해 보세요. 여태까지 했던 거 인내의 말씀과 정절을 지켰죠. 네.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네. 하나님 사랑에 인정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왕국문이 열렸죠. 네.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천열매 부활을 보장받았죠. 네. 이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장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연결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의 말씀과 정절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인정받아 왕국문이 열렸고 대환란 전에 천열매 부활을 보장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회복을 말하되 이제 개신교를 말하는데 둘로 말한다. 하나는 대다수의 애형상으로는 회복되었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행위가 온전치 못함으로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실상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음. 이런 교회였는데 그것은 개신교의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개교회적으로 어떤 교파나 교단적으로가 아닙니다. 개교회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인정받은 그 목자와 그로 인한 교회, 이 이김은 다 하나같이 뭘 말하냐면 개인적인 그 단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인에게 말합니다. 거기 왜 그런지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덤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에게서 떠나세요. 여러분이 여기 올지라도 각 사람이 행실을 달아보시고 합당하게 행할 때 이기기도 하고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순종하고 행할 때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소용없어요. 그 사람 또 제대요. 네. 그러니까 목자의 가르침에 많이 따르겠죠. 이게 단체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덮어놓고 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환란,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대환란이 온다 그랬죠. 아까 그 온 세상을 시험하는 네. 그때 배도 시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2장을 통해서 바울도 말했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도 사건이 있고 불법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뭘 말하는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사자에게 써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시는가에 대한 설명. 해답은 라오디게 교회의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요 믿을만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까 이것들을 이르되 이것은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했는가에 대한 설명. 네. 아멘이요 믿을만하고 참된 증인이요. 왜 이렇게 쓸까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 주인됨 이런 거 관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온갖 책망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뭐요? 여기 연관해서 항상 연관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소개된 모습은 그러니까 그의 형편없는 어떤 모습과 관계 있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못했는 모양이네요. 네. 믿을만하고 참된 증인이요. 어떤 신뢰가 부족했는가요? 그 다음에 참된 증인. 그러니까 참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증거하지 못했는 거예요. 진리는 참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거짓 증거 아니면 진리만이 참인데 진리를 못 증거했든지 분별을 못했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면 뭐예요? 만물의 초태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나신 분이라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레서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태생이라고 얘기하고 만물들의 맨 처음 태어나신 분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끝도 그렇고요. 고로새 이건 또 오해가 있을런가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것을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걸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버지만이 근본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동등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말 그대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나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분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관계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로 이제 소개했는데 원래 근본인데 이제 시작으로 개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로 소개를 했는데 이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고 만물의 창조가 시작됐고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요. 이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겠죠.
이거 둘을 합하면 누구에게 되는 음성교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소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 아신바된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가와 미지근한 신앙에서 어떻게 결단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 행위가 무엇이 문제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 교회 목자에게 예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 어떤 조치를 내리려고 해요? 토하여 버리려고 한대요. 이것들을 합하면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문제점과 그에게 원하시는 것과 해결치 않는 그에게 대한 조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 문제이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차진들이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돌이켜 결단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리러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이것은 라오디게 교회 목자가 자신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자신이 부자라서 보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긴대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것은 뭐예요? 라오디게 교회 목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형편의 실상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수님 어떻게 봐요?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네요. 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여기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어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어둡고 벌거벗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영적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 목자는 육적 사상을 가진 자라고 봐요. 육과 영은 정반대입니다. 얘는 육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목자가 재물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했죠. 제일 고민하는 게 실제적으로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하죠.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진리, 지식에 관한 것, 또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스스로 그러니까 많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복음의 자격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 보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초등학문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누룩에 속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형편없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래서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어두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공부한 것, 가련한 것, 뭐 비참한 것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은 뭘 말해요? 어떤 내면 세계를 말하고요. 가난한 것은 영적 부를 말하고요. 눈 어두운 것은 뭐예요? 어떤 그 진리에 본다 어떤 분별력이 눈을 가져야, 눈이 밝아야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거벗은 것은 뭘 말해요? 그 행실을 말하죠. 옳지 않은 행실.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우위가 없는 걸 말하죠. 이것들을 합해서는 라오디게교의 목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과 그의 영적 형편의 실상을 말하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들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들은 뭐요? 주님의 권면으로서 지금 이 형편없는 것들을 회복할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리된 말로 말할게요. 갓난하고 벌거벗고 눈어두운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그것들을 면할 방법에 대한 설명. 면할 방법이 뭔가요? 금그릇을 사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여기서 금그릇을 원래는 금을 사서 그랬죠. 네. 근데 원어의 뜻은 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원어의 뜻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이제 금그릇으로 했죠. 네. 원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죠. 네. 원론 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법칙으로 볼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약을 눈병이 와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서 낫게 해서 보게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실제는 뭘까요? 이 말을 여러분이 둘둘둘 외운다고 해서 외워도 이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네. 그것 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네. 응? 이거 지금 막 잘 증거했어요. 응? 이걸 지금 말한다고 증거했어요. 그런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이 그럼 실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진짜 깨달은 것이죠. 네. 여기서 보세요. 흰 옷들을, 여기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흰 옷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들을 사서 입으래요. 이렇게 벌거벗었을 때는 흰 옷들을 사서 입으면 그 수치를 면하겠죠? 네. 그건 맞는데, 여기에서 흰 옷은 진짜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뭘 말합니까? 네. 옳은 행실을 말한다니까요. 네. 그럼 옳은 행실을 다 해석된 말로 할게요. 옳은 행실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뭘 말합니까? 옳은 행실들을 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흰 옷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자, 벌거벗은 자가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흰 옷들을 사서 입듯이, 우리가 아까도 봤죠? 계시록 19장 7, 8절을 보면은 세마 푸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옳은 행실입니다. 해석하면 뭘 사야 돼요? 옳은 행실을 사야지. 그러면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우리가 옷들을 사서 입을 때 수치를 면하듯이 옳은 행실이 있을 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모든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때 옳은 행실을 가지냐는 어째요? 수치를 면하겠죠. 네. 그와 같이 변화되라는 걸 말하죠. 옳지 못한 자는, 옷이 없는 자는 옷을 사서 입으면 수치를 면하듯이 옳지 못한 행실, 불의한 행실을 가진 자는 옳은 행실을 사래요. 누구한테 사야 돼요? 주님께 사요. 그럼 뭐예요? 투자라는 거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는 것은 그럼 뭘 말할까요? 투자하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을 얻기 위해서 그건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옳은 행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제거하고 피나는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불의한 행실을 버릴 수가 없죠. 그걸 불의한 행실을 내버리고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사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걸 깨달으라니까요. 흰 옷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깨달아 보면 어떤 행실이니까, 불의한 행실을 가진 자들은 불의를 내버리고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라. 그러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옷을 사는 것은 뭘 말해요? 불의를 내버리고 옳은 행실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깨달으라는 이야기요. 그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는 뭘 말까? 응? 동네 약국 가면 돼요? 예? 예? 눈병이 나면 가서 약국 가서 안약을 바르면 나아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이거는 영적 눈을 말하죠. 그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자, 둘이 있습니다. 깨닫는 방법은. 그렇죠. 바울처럼 주님께 직접 받는 방법. 세례 요한도 그랬죠? 계시로 깨달았다고 말하죠. 바울도 계시로 깨달았다고 말하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방법. 또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버지도 안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에는 아버지를 몰라요. 그 외에는. 그렇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착각한 거지. 그건 뭘 들을 말해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아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비밀입니다. 온통 비밀입니다. 주님께 깨달아 보면 너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의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잘 알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에? 우리는 어떤 것을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애써 감추기를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분 앞에는 모든 게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계시로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잡아내세요. 응?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잡아내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죠. 오늘날은 뭔 법으로 따져요?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가 이미 간음했느니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어. 근데 살인했대. 그렇게 평가해요 지금? 그러니까 뭘 말해요? 신약법으로 적어도 신약법을 알아야 되고 신약법으로 적용하는 그분, 그 심판자이신 그분,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그분께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관대히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관대하게, 남도 우리를 관대하게 평가해 주길 바라고 또 그와 같이 평가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판자 되신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지금 뭘 말하죠? 지금 안약,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는 걸 말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둘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직접 계시로 가르침 받는 거.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 또한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계시로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실상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방법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로 방법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바울처럼 쓰임 받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소수죠. 아주 소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면 어떤 특수한 사명을 띠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평범한 남들과 똑같은 별다른 것이 없을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런 설교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계시로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사람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르침도 다르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너예요. 어떤 그룹에 적든 크든 어떤 분야에 어떤 그룹의 오너라니까요. 바울처럼 계시로 가르침을 주님께 계시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성도로 살겠어요? 남 밑에 뭐 누가 돕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만의 왕국이 형성되고 그 제자들을 두게 되고 그 가르침도 봉급상치 않을 것이고 깨달음이 남다를 것이고 그런 특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요. 누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자기 계시로 계시로 깨닫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가르침 받느냐 하니까 계시로 깨닫는데요. 그래 내가 이런 원칙을 알려줬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울처럼 깨닫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깨달은 목자에게 배우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다. 누가 배웠느냐? 바울처럼 이렇게 형제님의 말대로 바울처럼 직접 계시로 깨달음을 받았다면 형제님은 벌써 어떤 그룹의 오너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웠어요라니까 이제 불더라고. 그와 같이 뭐 구구단 내듯이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렇게 얕잡아 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은 뭐 사람 심령 투시를 뭐 은사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치를 따라서도 알게 되고요. 아는 거예요. 뭐 마치 구구단 내듯이 236, 248, 250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진리를 알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 보게 하라면 뭐예요? 영적 안목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계시로 받는 것, 또 하나는 깨달은 자에게,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을 잘 만나서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맞죠? 네. 이것이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의 방법의 실제를 말하죠. 그럼 이건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금, 그 순금이 뭐요? 되기 위해서는 금광석이 여러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용광로불에 여러 번 들어가서 달궈지고 그 다음에 그 불순물을 여러 번 걸려낸 다음에 이제 그 순금이 되듯이 그런 정제된 금. 근데 금 그릇이라고 했죠. 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 소위 말하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진흙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귀한 그릇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것을 쓰임받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가 아니라 금을 사면 부유가 되니까 금은 불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금을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 금을 사는 것은 뭐냐면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그릇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죠. 귀한 그릇이. 그래서 그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부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부하게 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죠. 네. 그래서 금 그릇이 되어서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실제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긴 지금 하늘의 부를 말합니다. 네. 하늘의 부를 어떻게 어떤 요령으로 받습니까?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운 좋으면 되고 아니면 많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위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과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써 합당한 행실을, 이렇게 종으로서의 합당한 그 십자가를 지고 합당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축정하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실제 영적 부를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곧 그것은 뭐요? 금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어떤 요행이나 어떤 뭐 수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되는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고, 귀한 것으로 예비될 때 이제 뭐요? 하늘의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합당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처방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이것들은 가난하고 벌겋고 눈 어두운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그것들을 면할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영적 형편의 실상과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이것들을 종합하면 라오디가 교회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문제점과 영적 형편의 실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를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 대상이 그 대상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망받은 라오디가 교회 목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로서 그가 할 일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예. 이거 합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낙심 방지로서 책망을 달게 받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볼제가 내가 몸 밖에 서서 듣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비유적 설명. 그럼 비유라는 게 따라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건물로 지은 집 밖에서 그 대문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신약 안에서는 그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 설명이고 실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신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만약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었고 문을 열었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잡수실 것인가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에요. 근데 이 먹는 것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했고 그래야 영생이 있다 했고 그랬는데 이 먹는 것은 뭐예요? 하늘 양식. 성장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장은 열매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러 성전되지 못한 자의 해결책으로서 성장 원리와 방법에 대한 비유적 설명을 말한다는 거죠.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라오디게 교회 목자는 이건 해결책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고능고하고 가련하고 뭐 가난하고 벌거벗고 공고와 뭐 비참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전 삼고 계신다면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그래서 온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회복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다 합하면 책망받은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낙심 방지와 성장을 위한 영성 회복 원리와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그 약속하신 보상은 뭐예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뭐예요? 보통 권세를 말하죠. 함께 공동왕이 되게 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들을 귀의 종교성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분과 들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 말씀하신 분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들을 대상은 교회들이니까 한 분에게 말했지만 결국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합하면 마지막 당부로서 라오디게 교회의 환경에서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과 들을 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합하면 라오디게 교회의 목자의 책망으로 인한 낙심 방지와 성장을 위한 영성 회복 방법과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예요? 자신의 가난과 소경됨과 불의한 행실과 열심 없음과 성전되지 못함을 모르고
인사불성되어 있는 라오디가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 인사불성되어 있죠. 누르게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자신이 어떤지를. 육적 사상을 가지고 육적 부를 가지고 다 가진 것처럼 여기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같지 않은, 이것은 주님을 배반해도 이런 배반이 없고요. 사상도 육적 사상을 가졌고 모든 걸 잃어버렸고 주님까지도 잃어버렸고, 그렇죠? 칭찬이라는 건 조금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 수 있냐? 종말의 때에 있을 배덕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새 교회에 전하는 그 음성을 증거했는데, 두 번은 뭐요? 단계적 회복을 가져온 다음에 맨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서 볼 때는 뭐요?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그래서 이것은 교회사와 맞춰볼 때 그 종말의 때를, 그 종말의 때의 배도교회를 포함한 개신교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예, 그러면 2장과 3장, 아까 2장은 뭐라 했죠? 단계적 타락인데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단계적 타락이었고요. 여기는 회복과 배도인데 종말의 때에 있을 배도 교회를 포함한 개신교의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7교회,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를 통틀어서 말하면 두 교회의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는 1장은 8절까지가 하나로 한 묶음이고 9절부터는 다시 서론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장으로 나눠진 것이 옳다, 타당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거기서는 두 가지 서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2장, 3장에서 또 뭐를 말해요? 두 교회의 문제를 말하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